전한 자, 듣는 자가 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리세요? 이쪽이 계속 꺼져서 잘 안 들린다고 민원이 들어갔고요. 제 목소리는 저한테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들리네요. 주일 설교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한 부부셀에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편이 이렇게 운을 뗍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 제목을 나눌 때는 하나인데 결정할 때는 항상 두 의견이에요. 자기 부부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하나가 되기 힘들다는 고백인 거지요. 그러자 이에 용기를 얻은 다른 이가 호응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도 둘이 하나 되라 하셨지만 예배 후에 점심 메뉴는 항상 갈라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자 본물 터지듯 다른 부부들도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부부는 한 몸입니다. 단 저는 좌뇌고 아내는 우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외우는데 설거지는 누가 할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아내에게 이제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말하면 아내는 그러면 내가 주장니 내게 복종해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부셀의 세론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심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하나됨이란 요원하다는 거지요. 이건 아마 저나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이나 다 같이 공감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결혼하지 않았어도 연애를 해본 분이나 하고 있는 분들도 다들 공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 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현실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 부부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은 그냥 말씀일 뿐이고 현실은 그저 다르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니 남편은 항상 남의 편. 그치요? 부부는 서로에게 로또로 치부되는 겁니다. 안 맞아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어쩜 그렇게 안 맞을까 싶지요. 그렇게 사실 설교자로서 오늘 본문은 곤혹스러운 본문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주례를 설 때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자주 사용하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부가 이 말씀대로 하나가 될 거란 믿음을 가지고 주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원을 담아 주례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이런 현실에서는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 찾게 됩니다. 우리 같이 본문 31절 32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비밀이 숨겨야 되는 말씀이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싶을 정도의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즉 이 말씀은 단순히 부부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에 주목해 봅시다. 왜입니까? 이 큰 비밀을 풀어야 비로소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가 되라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풀어야 그 말씀대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큰 비밀을 풀어 부부가 하나가 되라는 말씀이 현실에선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능한,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되고 더하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도 하나가 되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큰 비밀을 풀어 부부도 교회도 몇 분간 인사합시다.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립시다. 시작. 하나가 되는 복을 누립시다.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원문을 볼 필요가 있지요. 창세기 2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초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아니라. 아멘. 23절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하와를 만들어 아담에게 이끌어오시자 아담이 한 말입니다. 여기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의 의미를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이 말을 우리는 쉽게 아담이 하와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렇게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뜻으로 쉽게 이해합니다. 이 정도로 이해합니다. 아, 내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니 내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정도의 이해를 갖고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물론 틀린 이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족하기 그지없는 이해입니다. 이 아담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길지만 우리 창세기 2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에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창조해 줘야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지 않고 그 중간에 뭔가를 아담에게 시키시죠. 그게 뭔가가 뭡니까? 각 생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후에 아담이 각 생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죠. 왜 이러신 것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면 하와를 창조해 주신 후에 각 생물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가 같이 짓게 하신 것이 합리적인 순서가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을 돕는 데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음에도 혼자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느라 고생을 다 한 후에 비로소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가 틀려 보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순서로 하와를 창조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은 사실 혼자 자족한 존재였지요.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그는 오랫동안 혼자만의 삶을 만끽했을 겁니다. 우리는 아담이 몇 살일 때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저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 죽었다는 것뿐, 아내 하와의 나이 차가 얼마인지, 하와가 몇 살에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흔히 그냥 아담과 같이 만들어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고 하와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시간차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10년인지 20년인지 30년인지 100년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 추측이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담은 싱글의 자유를 누리고 살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면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거의 50살이 다 되어서까지 싱글로 살다가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결혼 전에 이 친구 집에 가면요, 이 친구는 결혼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아세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된 그 집안 살림들, 얼마나 깔끔하게 정리했는지 먼지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언제나 아주 그 향기로운 냄새가 쫙 퍼져나갑니다. 뭐 아로마 향기 같은 거 있잖아요. 쫙 퍼져나가고요. 그리고 언제나 클래식 음악이 쫙 은은하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요,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들이 항상 있고요. 예. 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보다 깨끗하다. 어지럽힐 일이 없으니까. 넌 결혼할 생각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 본인도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까 결혼 생각이 점점 없어져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짝을 만나니까 바로 결혼하더라고요. 바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연년생으로 딸을 둘 낳았습니다. 예. 아무튼 아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아담은 한 번도 주변에서 결혼한 부부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에 대해 아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신 겁니다. 왜요? 각 생물의 이름을 지으면서 아담에게 결혼에 대한 의구심, 갈망이 생기길 바라셨던 것이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각 생물 이름을 지어주는데 참 희한한 게요, 각 생물들이 혼자 오지 않고 다 짝을 지어오는 거예요. 짝을 지어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얼마나 걸렸을 것 같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겠지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겠지요. 그 많은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얼마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아담이 궁금합니다. 왜 나만 혼자지? 나는 왜 짝이 없지? 나도 짝이 있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예. 갈망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을 아담이 갖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와를 창조해 주시기 전에 각 생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아담 먼저 하게 하셨을 거지요. 그렇기에 아담의 하와를 보고 한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은 사실 하와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며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뜻을 한참 넘어서 말이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하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내 안에 빈 곳을 채워준 존재란 의미입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존재와 공유할 수 없는 것도 하와만큼은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와는 아담과 기쁨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존재로 하와는 하나다, 한 생명이다, 나는 하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용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질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성경은 딱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뭘까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요. 딱 두 글자로 줄여서 골육. 골육이라는 단어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골육. 자, 우리 골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성경 세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29장 14절, 로마서 9장 3절. 순서대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시작.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먼저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우리는 권력이니 경제적 문제로 다투지 말자고 합니다. 즉 권력이기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보하고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타인하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권력이기에 손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권력이기에 우리 딸들에게 막 손해보고 살거든요. 예, 아빠 돈 좀 보내. 그래도요 우이시로 보냅니다. 예, 왜? 권력이니까. 지는 월급 어떡하고? 그런 말 마음이 들지요. 지 월급 어떡하고? 그래놓고도 어쩔 수 없어요. 아빠 돈 좀 줘. 그러면 줄 수밖에 없지요. 권력이니까. 예. 할 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삼촌 라반은 골육이라는 이유로 조카 야곱을 자신과 함께 거하게 합니다. 골육이니 너에게 많은 자신의 삶을 공유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너는 그냥 골육이니까 내 삶의 일부를 공유할 수 있어. 그 짠돌이 삼촌 라반이, 그 셈에 밝은 삼촌 라반이 골육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권력을 위해선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를 그걸 원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내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력의 용례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권력이기에 절대 나에게는 하지 않는 경제적인 양보나 손해도 감수할 수 있고, 권력이기에 타인에게 절대 내줄 수 없는 내 사적인 영역을 공유할 수 있으며, 권력이기에 더 나아가 저주를 받아 영벌에 처할 수 있는 소중한 존재가 내 권력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이 의미예요. 그렇기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라는 말은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겼으며 하와의 존재를 기뻐했는지를 능히 짐작해주는 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아담의 고백 후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는 남자에게 취해서 여자를 하리라, 이 고백 후에 오늘 말씀이 큰 비밀을 담고 있는 이 문제적 말씀인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야 합니다. 저는 생깁니다. 어떤 의구심입니까? 두 가지 의구심이 생겨요. 첫째, 왜 갑자기 이런 말씀하셨을까? 뭔가 23절과 24절은 따로 또는 말씀 같습니다. 이러므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전혀 연결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남자에게 취해서 여자라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일주이나. 맞습니까? 내용상으로 말이 안 맞죠. 내용상으로 23절, 24절은요 따로 놉니다. 이상합니다.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둘째,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셨는데 남자는 아담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럼 떠나야 할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신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이걸요 역사 비평학자들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24절은 창세기 저자가 쓴 주석이야. 23절까지 말씀을 듣고 24절 창세기 저자가, 즉 모세가 이걸 해석한 거야. 그렇게 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본문을 그대로 볼 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죠. 여러분 듣고 보니 이런 의구심 들지 않습니까? 항상 제가 하는 말인데 말씀은 설렁설렁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찬찬히 꼼꼼히 진짜 그런가 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지 하는 만 봐야지 비로소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우리에게 조금씩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의구심을 풀어봅시다. 먼저 왜 갑자기 연결되지도 않는 것 같은 말씀하십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은 연결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자세히 찬찬히 그 의미를 보면 이건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연결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고백을 들으시고 진짜 그 고백대로 살 것을 명하신 겁니다. 네가 그렇게 고백했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고백했어? 그럼 진짜 그 고백도 한번 살아봐. 명하신 거라는 겁니다. 아담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와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던 자신의 빈 곳을 채워준 대체 불가의 존재이기에 그와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하와 나는 한 몸입니다. 한 생명입니다. 그렇게 심지어 나는 하와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담이 한 고백이었죠. 네가 이 고백을 했으니 한번 그 고백을 책임져봐. 그 고백대로 살아봐. 라는 명령으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이 진짜 그 명령대로 행하려고 했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3장 6절에서 우리는 그 유명한 첫 범죄 사건을 접하게 되지요. 아내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남편 아담에게 오지요. 남편도 선악과를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때 짐작해 보십시오. 아담의 심리 어땠을까요? 아내 하와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에게 선악과를 갖고 옵니다. 이걸 본 아담의 심리 어땠을까요? 헐,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네. 야,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해결하지? 하나님의 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지? 이렇게 머리를 굴렸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진짜 안타까웠을 겁니다.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비록 큰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분명 그를 하와를 죽인다고 말씀하셨지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자신은 하와를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쩌면 아내가 큰 죄를 저지른 것에는 자기 책임이 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봅시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히브리어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이 남자 이샤의 여성형이 이샤입니다. 이샤의 여성 이샤입니다. 여성, 여자란 뜻이에요. 이쉬입니다. 잠깐, 남자가 이쉬고요. 이쉬의 여성이 이샤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보면요. 이쉬와 이샤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1장 20절에 남자와 여자는 다른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남자는 자카르, 여자는 네케바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자카라는 단어는요, 남자란 뜻 외에도 기억하다는 뜻이 더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기억해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존재가 남자라는 겁니다. 그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줄 때 하와는 없었어요. 아담만 창조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이 명령을 기억하고 하와에게 전해 주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담이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리 쉽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설령 아담이 제대로 전해줬다 하더라도 아담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입니까? 아담은 항상 아내 하와를 주시하면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어기지 않도록 돌봐줄 책임이 있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은요, 큰 울타리 같은 걸 쳐줘야 됩니다. 아내에게.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시하고 도와주고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남편의 책임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합니까? 여자로 번역한 네케바가 알려집니다. 흥미롭게도 네케바는요, 니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니카르가 어떤 뜻이냐면요, 구멍을 뚫다, 모욕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할 수 있는 자, 모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구멍을 뚫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담에게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큰 죄를 짓고 온 아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분노보다는 큰 자책의 마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내가 아내를 잘 돌봐줘야 했는데, 아내를 혼자 방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탓으로 아내가 큰 죄를 지었고 이제 아내가 죽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담이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담은 갈등합니다. 왜요? 선악과 먹었으니 죽을 겁니다. 하와가 죽으면 하나님은 분명 제2의 하와를 만들어 자신에게 주실 겁니다. 자신은 제2의 하와와 또 다른 삶을 살면 됩니다. 하지만 아담은요, 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은 아내 하와의 이별과 단절을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자신도 아내처럼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기로. 중생을 구하기 위해 미륵 부처가 자기는 해탈하지 않고 다시 이 사바세계로 뛰어들었듯이 선악과를 같이 먹어버립니다. 왜요? 그와 아내는 한 몸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이 이런 상황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요. 그래도 너는, 그런 상황에도 너는 나를 떠나 내 아내와 내 아내 하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와를 선택하지요. 처음 듣는 해석이시죠? 이런 제 해석과 같은 주장을 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라는 신학자지요. 그는 그의 책 부조와 선지자 56주에서 이런 주석을 합니다. 소개합니다. 아담은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 그들에게 충성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부과된 단 하나의 금령을 무시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심중에는 무서운 투쟁이 있었다. 버릴까? 하와를 품을까? 이 투쟁이 있었다는 거지. 그는 그가 하와로 하여금 그의 곁을 떠나 방황하게 허락한 것을 슬퍼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렇게 큰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여자와 헤어지면 안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이 한 선택은 뭡니까? 하와와 같이 하기로 한 겁니다. 부모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와 같은 주인의 자리에 서는 거였어요. 제 해석과 같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아쉽게도 이 책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중요시하는 신학책입니다. 즉 2단 서적입니다. 왜 남목사가 2단 서적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의사는 독도약으로 씁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에게는요, 2단 서적도 때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무신론 철학자들 책도 소개하고 불경도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진리를 빼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안 됩니다. 그 정도 실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 책의 전체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와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한 아담을 보면서 예언적 명령하신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너는 부모인 나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될 거야. 그리고 진짜 아담은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아내와 같은 죄인이 됩니다. 아담 딴에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지고지순한 사랑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 부모인 하나님을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된 아담과 하와가 그 진정한 행복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바로 말해줍니다.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이 아담의 선택 때문에 죽지 않았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거 없어요. 왜 바로 죽지 않았을까? 선악과를 따먹는 결단을 아담이 같이 했기 때문에 아닐까? 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담과 하는 동생의 거느신 하나님과 억지로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추궁을 받게 되죠. 누가 너희에게 벌거벗음을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냐라는 추궁을 하나님께 받죠.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이 충격적 말씀을 가시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놀랍게도 아담은 막상 하나님과, 이 막상은 중요한 거예요. 막상 하나님과 대면의 죄의 추궁을 받게 되자 그가 했던 모든 고백과 그 대단해 보였던 사랑의 결단을 헌신짝 보이듯 내버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내 탓을 올립니다. 하나님이신 저 여자 때문에 먹었나이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사랑의 실력, 진심 결단한 사랑의 현실입니다.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합니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런 진심 없는 부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설령 하나님을 떠난 한이 있더라도 부부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남편과 하나 되기 위해, 아내와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남편과 아내를 선택한 이들을 여러 봤습니다. 이들은요, 그렇게 해서도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결단한 이들입니다. 고뇌와 갈등 끝에 아내와 같이 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목사님, 남편과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남편, 아내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이들 많이 봤습니다. 가상한 모습이긴 하지만 아담이 그랬듯이 그 노력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첫 번째 질문인 서로 연결되지 않고 따로 노는 것과 같은 24절의 말씀을 23절에 이어하고 계신 이유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아담, 내가 그렇게 하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인 나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한 몸을 이루어 한번 살아봐. 네 고백이, 네 사랑이 진심인지, 네 능력이, 사랑의 실제 능력이 있는지 한번 네가 스스로 증명해봐 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그럴 수 있다고? 좋아, 내가 한번 네 사랑과 실력을 믿어볼게.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를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아내와 하나가 돼서 한번 네 사랑을 증명해봐.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대참사였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배신을 때렸죠. 뒤통수를 딱 때렸습니다. 그 뒤로 아담의 가정에서의 그 체면이 섰겠습니까? 안 서지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된지 아십니까? 하와가 쥐게 됩니다. 남편이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 둘의 이름을 누가 지어요? 하와가 짓습니다. 아담이 안 짓고. 아담은 떼쟁거리고 그냥 아스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편애해보죠, 가인과 아벨을. 그 결과 형제 살인한 끔찍한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성경이, 특히 구약 성경이 내내 이야기하는 핵심 말씀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실한 사람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행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의 사실. 네 실력, 사랑의 실력 대단하다고 생각해? 네가 정말 진심으로 열심을 다해 뭔가 최선을 다해 내가 나를 떠나서 한번 해보고 싶어? 해봐. 그런데 실패할 거야. 너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이게 구약이 내내 예끄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모든 제서도. 이 질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뿐만 아니라 행복한 부부와 가정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아니 너무나 중요한 이 전제 조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가셔야 합니다. 언제나 그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붙어있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부도 가정도 무엇도 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알면 오늘 말씀의 큰 비밀의 반만 알고 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정도의 비밀로 그칠 리가 없지요. 그럼 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명령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아멘. 보세요.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입니다. 오십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공함으로 회복시킬 두 번째 아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아담 모형론이라고 말해요.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로마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두 번째 아담에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다 성공으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 실패한 첫 아담의 것을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성공을 바꾸신 것은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24절 이 말씀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아담아, 한번 네 사랑으로 한번 해봐 라는 말씀과 함께 네가 실패할 거야. 하지만 두 번째 아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룰 거야. 완성할 거야. 이건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이신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떠납니다.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겁니다. 왜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구멍을 내고 하나님을 조롱한 아내 하와, 우리 교회 이 하와를 참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내 하와, 우리 교회를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간 같은 죄인의 모습을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내 하와인 우리와 교회와 하나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첫 아담처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처럼 말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하나가 되셨단 말에 주목합시다. 진짜 하나가 되셨단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자신을 함께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셨다는, 스스로 우리와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하고 죄인된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우리 아담 대신 예수께서는요, 지금 우리의 한심한 자리, 실력 없는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좌절, 낙담, 우리의 한심한 그 모습, 실력 없는 모습, 배신자의 모습, 그것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함께 감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나누고 계시다는 겁니다. 첫 아담이 하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을 예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에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왜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이 되었습니까? 왜 얘기했습니까? 서로 연약하고 죄인된 자리에 함께 운명 공동체로 서로를 묶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신 영광은 같이 누리고자 하고 나쁘고 힘들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 판단, 비난, 정죄하면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남자의 여자에 대한 본심은 언제 드러난지 아세요? 성공할 때. 남자는 성공하면요, 아내에 대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여자는 남편에 대한 본심이 언제 드러난지 아십니까? 실패할 때, 남자가. 그때 남편에 대한 본심이 드러납니다. 보세요. 남편들 로또 1등 당첨된 문제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숨겨놓고 외국 갈 비행기 티켓 끊습니다. 아내들, 남편, 사업부도 남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혼 소송 겁니다. 재산 지킨다고. 이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영광은 같이 누리고 하지만 실패는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작년 기준 가장 많은 이혼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합의 이혼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격 차이. 배우자가 나와 다른 것,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내가 보기 한심한 모습 못 참아주겠다는 거예요. 잘난 모습만 내가 받아들이고 못난 모습, 다른 모습, 한심한 모습 못 참아주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절대 하나가 되는 부부의 모습은 꿈도 꿀 수 없는 겁니다. 아십시오. 두 번째 아담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같이 한심한 자들, 갱생 불가능에 가까운 자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우리와 자신 하나로 묶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를 자초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사셨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줘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에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가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한심한 연약한 자리에, 비난과 무시가 넘친 죄인된 자리에 그 내 배우자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운명공동체 서로를 자신을 묶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들면 들키지 않고 사랑하는 척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는 뭔지 아세요? 들키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우리의 최고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들키지 않고 사랑하는 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참 세월이 신기한 게요. 모든 고난은 세월이 다 이겨냅니다. 세월이 지나가요. 고난은요,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티고 있으면요, 고난은요, 시간에 따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팁을 말씀드리면, 자녀 속색이지요? 그냥 버티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철듭니다. 깨달아요. 아, 자녀 문제 해결됐구나. 다 그러는 거거든요. 버티면 됩니다. 남편 속색입니까? 아내 속색입니까? 남편은 조금 힘들어요. 남자들은 주로 죽기 전에 철들거든요. 아무튼 버티면요, 언젠가는요, 아내가 오래 살기 때문에 철든 모습 보고 죽습니다. 예.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척하세요. 들키지 말고.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요, 어느덧 서로가 닮아져 있음을 보게 될 거예요. 닮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왼수 때문에 내가 어려운 시기를 버텨냈고 내가 성장해서 그나마 하나님 사람 노릇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 왼수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죄송합니다. 부부를 왼수라고 해서 아무튼 그 사람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람 노릇하고 있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요, 지극한 의지의 극치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랑은요, 지극한 의지의 극치입니다. 그러게 사랑은요, 노력의 열매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 예수의 아내인 하와입니다. 교회가 하와예요. 우리는 지극한 사랑을 받았지만 매번 말씀의 구멍을 뚫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죄인들의 모임이라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 여러분, 누가 제일 목사들 마음에 상처를 준지 아십니까? 제 친구 윤태는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야, 누가 나한테 제일 크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난지 알아? 누구야? 내 설교를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야. 자기 설교를 제일 열심히 듣고 제일 많이 듣고 제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결국 목사에게 큰 상처를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에 구멍을 뚫고 하나님을 정말 모욕하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런 이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천한 자리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한 자리, 죄인된 자리에 운명 공동체로 우리와 자신을 묶어버리신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묶었던 것도 풀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파손된 배는 제일 먼저 도망치는 게 누굽니까? 쥐지요. 전혀. 그래서 인간이 쥐가 돼버렸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다 쥐가 돼서 파손할 것 같으면 막 풀고 도망칩니다. 묶었던 풀고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스스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고요, 섬기셨고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도 이 남편이신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운명 공동체로 묶어두신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인내하고 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이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부부들이나 하는 말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묶어두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교회가, 교회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끊을 수 없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살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큰 비밀의 또 다른 면입니다. 바울이 그도 다 비밀이라고 말한 또 한 부분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묶인 이들입니다. 옆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진짜 하나됨을 이룹시다. 시작. 인내하고 섬기고 사랑하며 진짜 하나됨을 이룹시다. 아멘. 자, 옆분을 보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을 보면 뭐라고요? I love you. 시작. 당신을 보면 I love you. 저번 주에 했는데 까먹었구나. 자, 다시 한번. 강을 보면 리버뷰. 그렇죠? 바다를 보면 오션뷰. 당신을 보면 I love you. 부부간에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보면 I love you.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누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결혼은 성경에 나오는 신비라더니 아직도 해석 중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건지요. 그런데 이 신비를 결혼 생활 20년이 지났구만, 30년, 40년이 지났구만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 생활 답이 없어요. 아직도 오리무중 헤매고 있을 것이고 서로에게 헤어지지 못해 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 신비를 풀어야지요.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이거 신비를 못 풀면요, 결혼 생활은 그냥 애들 때문에 사는 거고요, 경쟁 문제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더하여 그런 이의 교회 생활 역시 그의 결혼 생활과 판박이로 담아있을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예수 믿어야 하는지 모른 채 인정에 끌리고 습관에 따라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이 비밀을 풀어야 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진실한 사랑만으로는 결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배우자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한 몸을 이룬다 해도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이제 첫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지 맙시다. 더하여 둘째 아담은 예수가 보이신 본을 따라 삽시다. 어떤 분이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낮고 천한 자리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운명 공동체로 묶어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 실패와 좌절, 죄악을 같이 나누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주신 겁니다.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보이신 본을 우리가 따를 본입니다. 그래야 부부가 한 몸이 되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고, 더하여 남편 그리스도 하나 된 행복한 아내 된 교회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큰 비밀을 깊이 깨닫고 실천하여, 오늘이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 아닙니까? 이 마지막 주를 보내며
새로운 은혜와 결단으로 충만한 큰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정에 주신 큰 비밀, 교회에 주신 큰 비밀을 풀어 행복한 부부, 가정, 행복한 교회 만드는 큰교회 성도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